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이 금요일을 무척이나 기다리셨겠지만 저와 우리 교역자들은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와서 그런지 이번 주가 정말 짧게만 느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두가 금요일을 좋아하시니 저도 좋아해 보려 노력해도 금요일은 사실 저와 우리 교역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날임은 부정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 인도하지 않고 약 30초 정도 저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성경 공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특별히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역자들 또 힘내서 성실하게 말씀 준비하고 신방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어린 양떼들 잘 목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33절 후반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34절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상당히 논쟁적인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여성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역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고 맙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라고도 하죠.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데요. SBC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까지도 여성의 목사 안수를 반대하고 있고요. 역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기침이라고 하죠. 기침,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한국 기독교 침례회도 사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다가 2013년에 이르러서야 총회 결의를 통해 교단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고신 출신 성도님들 몇 분 계신데요. 지금도 예장 고신에서는 여성 안수 목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 근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마인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치를 보아야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름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질적인 부분일까요? 비본질적인 부분일까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의 임하심, 이것이 가장 성경에서 본질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가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냐, 번개처럼 오시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은 비본질적인 부분,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니 어떻게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저런 자들과는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해버린다면 그거 굉장히 어리석고 얕은 생각임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울은 언뜻 보면 여자들에게 이토록 가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맥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벨론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자기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회당에 모였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의 자리를 엄격히 구분했다는 겁니다. 원래 성전에서는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안쪽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뜰,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고, 성소 안쪽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눔과 구분이 성전을 잃어버린 회당 시대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개척된 교회도 남자와 여자의 자리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던 아내가 마음에 궁금증이 생겨버립니다. 그걸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옆에 앉아 있으면 여보,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자리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회당이라면 여자가 남자를 부르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부르기 위해서 제법 큰 소리로 남편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예배를 상당 부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랑 같이 예배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뭘 계속 묻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쉿, 조용. 지금 말고 좀 이따가 물어봐. 엄마가 아이들에게, 아빠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것과도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35절과 36절 한번 볼까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아멘. 바울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성들이 큰 소리를 내어 남편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서로 간의 말씀의 주제와 관계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지 교회의 역할을 떠나서, 교회의 입장을 떠나서 사회적 통념상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알려줍니다. 특별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행동임을 지금 바울이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품위 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은사와 예배를 통해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호기심이 충만하다 해도, 그것이 심지어 말씀을 듣는 중에 생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라 하여도 교회 전체 공동체의 유익이 내 개인의 호기심 충족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몸된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순종해야 함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제 본문 기억나세요? 방언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잠잠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되 다른 사람이 예언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아요.
잠잠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모두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40절 보세요.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일, 특별히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방언을 사용하든 예언을 사용하든 여성들이 예배에 참여하든, 이것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은사는 적절하게 또한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서로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서로에게 나의 은사가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나의 은사가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쓰임이 나의 이익이 되어야 하고 나의 쓰임이 너의 유익이 되어야 하며,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거나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잠잠히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여성들에게 잠잠하라 이야기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과 적용입니다. 나의 쓰임이 너에게 유익이 되려면 때로는 잠잠하고 때로는 전진해야 합니다. 잠잠할 때와 전진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말씀 코치님들은 말씀을 이대로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잠잠과 전진의 균형을 잘 맞추어서 모든 일을 적절하게 질서 있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여서 내가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물러남이, 우리의 나아감이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